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울메이트, 환생,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영적인 내용이라서 다소 거리감이나 저항감이 드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옴니, 자기 사랑으로 가는 길. 이 책 정말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네, 채널링 책이죠. 자, 정말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소울메이트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가진 목적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면서 배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당신 삶 속에 끌어당겨진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진동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 이유는 당신의 진동수와 그들의 진동수가 어떤 면에서든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뿜는 그 감정이 진동수를 가장 결정하는, 우리의 그 주파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직결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지켜보고 관찰자의 자리에서 항상 지켜보는 그 연습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환생할 때마다 무려 20명 정도의 다른 영혼들과 계약을 하는데 서로에게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들 영혼들은 당신의 자녀, 절친, 남편, 아내, 원수, 상관, 사업 파트너 또는 그 밖의 다른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당신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영혼들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신적인 자유의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내 삶을 창조하는 그 자유의지가 나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길을 창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영혼들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주는 진동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순간적으로 이끌리는 경험, 그렇게 막 큰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소울메이트인가요? 라고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진동 안에서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으며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당신의 영혼 가족에서 왔든 영혼 그룹에서 왔든 영혼 단에서 왔든 이게 이제 영혼이 그 영혼 가족이 7명으로 구성이 되고 또 그 7명의 영혼 가족이 4그룹이 모이면 영혼 가족 7그룹이 모이면 영혼 그룹 영혼 그룹이 또 7그룹이 모이면 영혼 단 영혼 단이 또 7영혼단이 되면 영혼 국가 또 대국가 이렇게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떻게든 영혼 수준에서 연결고리가 있다 해도 두 사람이 이전에 만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지구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물질계에서 만난 적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물질계보다 비물질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물질계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집이기 때문입니다. 비물질계에서 당신은 지구에서 친구를 사귀는 방식과 똑같이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물질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비물질계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나 영성,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시고 보이는 것만 믿으신다면 좀 거부감이 드실 수는 있을 건데 이게 약간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일단 영혼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의 물질계,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가 아닌 어떤 영혼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태어난다. 그리고 진동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누가 끌린다고 해서 그게 꼭 지구 차원, 물질계 차원에서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혼 단위든 영혼 국가든 영혼 그룹이든 어떻게든 둘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개인이 영혼의 영향력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대개 수많은 생애를 거쳐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하고 오래된 영혼들에게 당신의 내면 자아는 당신이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당신은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대체로 봉사와 일종의 창조적인 표현 활동들을 지향합니다. 또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개 지역사회 봉사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일의 성격을 띱니다. 생존 욕구에서 타인의 봉사에 대한 것으로 진화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00에서 300번의 생애가 걸립니다. 와, 그러니까 생존 욕구의 삶을 사는 삶에서 타인에 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00에서 300번의 삶의 생애가 걸린대요. 혀가 계속 꼬이네요. 네. 영혼은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 창조력을 지녔다는 사실과 생각이 창조하고 창조자라는 당신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품을 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주 할 때 창조의 기반이 굳건히 다져지면서 결국 그 생각은 물리적 현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 무의식적인 말,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생각이 결국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과 감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내 생각 하나만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창조자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영혼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내가 어떤 긍정적인 삶과 긍정적인 방향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연결되는 말, 행동, 감정에 대해서는 결국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 삶은 모든 나의 창조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과를 말한 적도 없고 의도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 끌어당겼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저항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95%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정말 5% 미만이라고 하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면의식은. 네, 그래서 95% 이상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얼마나 우리 삶을 큰 영향을 미치고 거의 100% 가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정화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것이 결국 우리 마음 공부에 연결되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하나 더 공유해 드릴게요. 고통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이 아닌 것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선생님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에서야 기쁨에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진화가 영혼의 진실한 본질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당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진정으로 새로운 새벽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며 내면에 있는 신성이 깨어남이며 새로운 시대가 동트는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 때문에 종교적인 책이 아닌가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옴니 자기 사랑으로 가는 길은 신과 나눈 이야기, 내 안의 나 람타처럼 종교와 관련이 없는 채널링 책, 그 어떤 채널러를 통한 채널링된 메시지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기쁨, 영혼의 기쁨, 가슴의 소리를 따라 살 때
우리가 내면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동트는 때를 맞이하며 외부적인 사건이 아닌 내면의 기쁨의 군단이 이끄는 내면의 축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자아와 완전하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00에서 350번의 생애가 걸립니다. 200에서 350번의 삶을 살아야 내면의 영혼에 있는 진짜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엄청나죠? 네. 그래서 어떠한 영혼들은 그 평균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말하자면 50번 정도의 생애 만에 이 과정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세계 안에 당신의 여정에서 거의 완성에 다다른 성숙하고 오래된 영혼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구에서 수많은 생애를 거치는 여정을 끝내고 나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당신은 가이드, 어떤 영적 가이드겠죠. 또는 대행자, 미니스터로서 아스트랄계에 머물게 됩니다. 대행자는 물질계를 떠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계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육체적인 삶을 다한, 즉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러한 영혼을 영혼들의 어떤 필요성을 돌보아주고 어떤 도우미, 헬퍼, 그리고 대행자,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육체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편안하게 비물리적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듭니다. 또한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 곁을 지키며 평화, 사랑, 조화의 생각들을 밤낮으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많은 영혼들은 적어도 잠시나마 이런 역할을 선택합니다. 지구에서는 자신의 주기가 끝난 다음뿐 아니라 생애와 생애 사이에서도 어쩔 때는 당신이 잠든 밤에서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와닿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의 정말 의식이 상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성이나 영혼, 비물질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명상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공유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친근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찍고 있고, 또 이제 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새해에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일기와 감사 메모와 책 구절 필사, 느낀 점 필사를 매일매일 미션처럼 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해서 소액이지만 머니백 형식으로 이렇게 단톡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다 우리 힙합 기부단체, 어려운 이웃들이나 다양한 소외계층들을 돕는데 또는 세계 각국의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정말 너무 도움을 필요하는 곳들이 많죠. 네, 유기견센터 등등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 주시고요. 오늘도 순간순간 알아차림으로 깨어있고 평화로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